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1장. 안 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우리 한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 감사의 달이고 또 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고 또 그 정치가였던 하마슐드라고 하는 분이 국제연합 수석 대표를 거쳐서 제2대 UN 사무총장직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무총장직을 역임하던 시절에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 사태로 인해서
이제 중계를 하기 위하여 가던 도중에 안타깝게도 비행기 추락사고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해의 평화를 위해서 반평생을 보냈던 그의 업적이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그 생전에 많은 그 업적보다도 그가 생전에 남겼던 말 한마디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가 늘 외쳤던 글귀가 뭐냐면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참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대변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그를 더 아주 가치 있고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감사를 나타내는 이 한마디 말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수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참 이거는 정말 높은 신앙의 경지가 아닐 수도 없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1장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참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사건 사고들, 뭐 참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변화 뭐 등등 할 것 없이 참 국제사회의 그런 어려움들, 여전히 그런 뭐 외교 안보 등등 뭐 문제들을 뉴스를 들어볼 때마다 야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야 참 답답하다, 무겁다, 참 세상 무섭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입에서 더 많이 나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고난, 그 역사,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도 행하실 모든 일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이 신앙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참 약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 보내는 서신 가운데 이 감사가 빠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향하여 감사하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기도할 때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의 주제는 리조이스, 기뻐하라. 사실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 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참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그냥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관이 뭔가, 내가 이렇다면 내 신앙에 이게 문제점은 있지 않는가, 내 신앙의 병든 모습은 아닌가. 참 그야말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늘 바울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 이 감사가 도대체 뭐냐?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무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쓰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이 고마움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말의 동사는 고맙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 고맙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나 신세를 입고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참 내게 베푸는 은혜, 내가 신세를 졌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 내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 그것이 바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뜻은 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는 차원의 내 마음에 그냥 참 고마워, 내 신세를 참 졌는데 참 고맙다, 내게 이런 은혜를 입은 거 참 고맙다, 이 마음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한자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감자 느낄감이죠. 느낄감. 그리고 사자는 살해할 사. 내가 감사를 느낀 것에 대해서 살해를 한다. 이 한자어로 감사는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살해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표현을 하는 것, 살해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찬양하다 또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감사는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래나 물질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야다, 이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단어는 이 은혜나 신세를 입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내 마음에 느끼는 정서적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신세를 진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참 이 간직하는 것, 감사하다, 고맙다,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표현하는 것에 참 약하잖아요. 특히나 남자들은 이 어떤 표현하는 게 더 약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다. 표현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잘 몰라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해야 하고 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알지, 그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다 잘 몰라요.
그걸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부부도 가끔 서로가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 안 할 수 있냐고. 아니 몰랐지. 꼭 그걸 말을 해야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래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해야지.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자기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힘든 일이 있으면 참 이런 일에 힘들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뭐 그런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그것도 몰랐어요? 참 황당무계하고 참 힘들어요. 야, 이게 참 말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다 대고 몰라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얼마나 이렇게 무관심한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대로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나중에 몰랐냐고 이러면 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당연히 몰라요. 말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 축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참 누가 뭐 아팠다, 근데 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니 어떻게 아팠는데도 그렇게 몰랐냐고. 말하지 않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뭐 그냥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뭔가 뭐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해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해줄 수 있는데, 말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병은 자랑해야 된다. 병은 자랑해야 된다. 그게 뭘 자랑이냐 할진 모르지만, 그래야 고치는 법을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와 같은 그 병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는 뭐 이렇게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병은 자꾸 자랑해라. 그래야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 안 하면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감사하면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표현하라고 하니까 먼저 뭐 돈부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뭐든지 감사해라 할 때 돈과 우리가 그렇게 꼭 연관짓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든지 믿음하고 연관짓고 주님과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사랑, 참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주님과 늘 우리는 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연관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런 말처럼 표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참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 표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표현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자존심도 아니고, 그거를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 노력을 좀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표현을 안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별일이네 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다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지 아니하면 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감사도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는 말을 표현해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고마우면 고마운 거에 대한 그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묵묵히 그냥 다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은 또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오늘 또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입술에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했고,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이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시고 그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제 수능,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18명이 이제 하나님 사흘을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잘 정리하고 또 편안한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나님 생각과 마음 컨디션, 건강, 하나님 체력을 지켜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신체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력, 이해력, 분석력, 판단력을 가지고 잘 시험에 응하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은 교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우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참으로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가정, 직장, 일터, 생업, 그리고 하나님 학교로 또 캠퍼스로 나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영혼이 잘 뛴과 같이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